할렐루야. 제일 반가워하는군요. 우리 하연이가. 우리 하은이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사정과 행편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죠?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면,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다, 그렇다,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뜬금없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라든지 아니면 뭐 부엌에 가서 김치를 담그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봉사 처소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뜬금없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싶어 해요. 마음에는 소원이에요. 마음엔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에 이렇게 물었더니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만일 내가 믿기만 하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내게서 나올 수 있다.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래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져지게 하시고 또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직접 내 옆에 오셔서 계신 것을, 야, 내가 있잖아 이번에 이런 문제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의 역사성을 보게 되는 그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보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지금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너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들은요. 어떤 환경이 때로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깜깜하여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러면서 막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사방이 막혔어도 뚫린 곳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 들으십시오. 아버지 여기 나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만일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모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투자하고 희생하는, 그죠? 오늘 부엌에서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만든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게 드시면 나는 더 할 나위 없이 기쁘다. 내가 먹는 것보다도 내 배가 채워지는 것보다도 내 입이 맛있다고 느끼는 것보다도 대접하는 그 대접받는 분들이 드실 때에 맛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위로하는 거야. 그죠? 야, 기쁜 거예요. 이렇게 수고를 했지만 수고가 수고스럽지 않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늘 레퍼토리 같이 말씀하시는 우리 임사라 목사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어디든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입의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가 비록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진 것이 별로 없어도, 그죠?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과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을 100% 신뢰하고, 자,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도 아니고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은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서 생활 속에 항상 옆에 계신 하나님. 아침에 우리 양현모 목사님께서 계속 부러지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마지막에 핵심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면 다 된다. 이건데 너무 어렵게 말씀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었어. 사실 그죠? 제가 처음에 양현모 목사님이 설교 들을 때 따졌거든요. 아니 부르짖지 말래, 기도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아니 성경은 부르짖으라 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왜 부르짖지 말래요, 기도하지 말래요? 막 그러면서 따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그때 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그 시간 그 시간마다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다 다르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를 상고하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할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뭐 어쩌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이곳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그래서 더욱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도 거짓된 게 없고 하나도 부패된 것이 없고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더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의 전부를 맡겼다면 망해도 하나님 뜻,
흥해도 하나님 뜻, 잘돼도 하나님 뜻, 못돼도 하나님 뜻이라고 인정을 하면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낮도 밤으로 만들 수 있고 밤도 낮으로 만들 수 있고 해도 뒤로 물러가게도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아버지를 삶을 통하여 체험하실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만 주님만 바라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이, 오늘 그 생명이 여기 이곳에서 작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만 그래도 저는요 늘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생명이 흘러갑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라고 하면서 막 큰 소리 빵빵 치니까,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이 나보고 큰 소리만 친대 안 되는 게 없다. 너는 아니 무슨 큰 소리 그렇게 치냐. 그래서 내가 큰 소리 못 칠 이유가 뭐이냐.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선포만 하면 아버지가 다 하실 건데, 다 이루실 건데,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그죠? 그런데 내가 큰 소리 못 칠 게 뭐 있어. 그죠? 우리 백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때에,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8월 8일에 이사했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이때에 그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사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계속. 더운 중에도 시원한 날씨 주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갖고는 도무지 할 수도 없고, 뭐 에어컨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시원한 게 아니고, 또 어디를 시원한 얼음물을 마신다고 해서 몸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변화시키셔서 시원한 날씨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를 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세요? 8월 8일 날 얼마나 시원했는지요? 하루가 딱 시원했어요. 그 하루가 얼마나 시원한 날씨를 하나님 주셨는지, 저는요 그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요, 와 이런 기적이 있네, 지금도 일어나네, 어머머머머 세상에 이렇게 시원할 수가 어디가 있어. 정말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일을 마치고 왔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오늘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 일한다고 정신을 없이 했는데 오늘 되게 시원한 날씨였던 것 같아. 어머 진짜네? 그래 그거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어머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머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요 불과 며칠 전에 지난주에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요, 야 기도는 기적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은 나타나시기만 해도 귀신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떨면서 먼저 나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지만 우리도 했어요.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명령도 했고 기도도 했고 했는데 안 일어나던데요. 기적이 안 일어나던데요. 근데 예수님은 나타나시기만 했는데도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아직도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멸하시러 오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 던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나오더라.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다른 기도였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될까 안 될까 걱정부터 해요. 기도는 했지만 말이야, 기도했는데 다 되는 건 아니더라, 기도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더라, 이러면서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우리 마음을 아시고 뭐라 그랬나?
의심하는 기도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된다라고 믿었으면 되는 걸로 그냥 끝내야 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지만 의심을 한다. 병이 나을 것을 믿지만 안 나을 수도 있겠지. 이런 병은 낫지만 저런 병은 안 나을 수도 있더라.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암병하고 감기하고 둘 중에 어떤 병이 더 잘 나을까? 어떤 병은 낫고 어떤 병은 안 나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암은 낫는데 감기는 안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그래요. 암은 큰 병이니까 막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 감기는 하나님이 안 고치실 것 같아. 근데 암이나 감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병이야. 암도 고치시는 하나님은 감기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바라보고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질 것을 믿고 바라봤으면 처음부터 믿은 대로 될 때까지 바라보는 거야. 되는 것만 바라보는 거야. 안 되는 거는 환경은 우리한테 안 돼. 봐라. 이렇다니까. 네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원래 그랬어. 너는 처음부터 내가 볼 때 안 될 줄로 나는 알았어라고 마귀는 우리를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안에 믿음을 가졌으면 된다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작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면 될 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중간에 안 되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바랬는데 생각지도 않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그거 믿고 그대로 진행하면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처음부터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잉태될 때부터 그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지혜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부터 마리아 뱃속에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그 이름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어주셨잖아요.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지혜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시킬지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어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열방생명샘 교회가 제가 다 유튜브를 통해서 행동을 다 보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 갔구나. 오늘은 또 강복절이라고 오늘은 또 어디 대부도에서 그걸 다 보면서 그곳에서 우리 임사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갔구나. 거기서 오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갔구나.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되겠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 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절대로 성도들에게는 꿈을 줘야 된다. 꿈을 줘야 된다. 때리거나 성도들을 나무라거나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말하지 마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너가 하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다. 칭찬을 하면 하는 중에 더 잘한다니까. 그죠?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나 하고 있는데도 나무라거나 꾸지람을 하면 하다가도 하기 싫어서 나는 내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은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볼 때에 완전 무슨 꼬라지가 진짜 세상 말로 꼬라지가 웃기도 안 해도 그 믿음의 눈으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따둑거려주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은 따둑여주는 사랑이에요. 허집은 내는 사랑이 아니야.
부모는 자기 배 아파서 10달 동안 배 속에 품었다가 난 진짜 엄마는요, 자식의 허물을 덜추내지 않아요. 덮어줍니다. 잘못된 게 있어도 덮어주고 또 다 끓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식이 잘 될 줄로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모습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 모습 보면, 내 꼬라지 쳐다보면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내 변화된 나를 바라보시고, 그죠? 우리가 목회를 하려고 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앞으로 어떤 영혼이 나에게 양으로 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양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만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 된 게 아니야. 지금 아직까지 ing야.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이야. 그런데 착각하기는 내가 다 됐다고 혹시 교만하거나, 그죠?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지. 내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라고 인정받는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실수하지는 않을까?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믿음이 있을 때에 내 안에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있잖아, 능력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있잖아,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은 있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임하더라. 나는 없고 예수만이 높여질 때에, 그죠? 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실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로 새롭도다.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어디까지요? 예수님 닮기까지. 예수님 닮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내 모습이, 그죠?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희생하고 투자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운, 천국에서 빛나는, 해와 같이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들이 지금 오늘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갑시다.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로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따르리.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외침 들으시며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네.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성소
삼아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 경배하며 하늘의 뜻 행할 인중에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권능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성민 목사님 제가 많이 칭찬합니다. 만나는 사람들한테요 칭찬 많이 해요. 우리 김성민 목사님 참 믿음이 좋습니다. 예. 요즘은요 다 나가보면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요. 내 믿음이 최고라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전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세상인데, 그런데 우리 김성민 목사님을 몇 번 뵀는데요 정말 담임 목사님을 너무 진짜 하나님처럼 섬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요즘 보기 참 드문 분이시다. 그 믿음이 참 이쁘다. 아까 우리 강도사님께서 저 데리러 왔을 때 오면서 제가 그 말 했어요. 김성민 목사님 믿음 참 이쁘더라. 훈련을 얼마나 모질게 받았으면 제가 얼마나 훈련을 모질게 받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신앙은요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안 받고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있잖아요 코람되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에, 이웃을 대할 때에, 내 가족들을 대할 때에, 아내를 대할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의 믿음이 생기면 그 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보니까 너무 순수해. 세상을 너무 몰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았어. 그다음에 어디 가면은 속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속인다고. 근데 나는 내 안에서 속는다는 걸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야. 보니까 속아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살기가 지금 정말 힘든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열방샘 생명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초대교회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합니다. 그 교회 한번 가보셨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보셨어요? 그분들의 그 행동 보시고 그분들의 헌신, 봉사, 희생하는 거 보셨어요? 거기 있잖아 요셉이라는 강도사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한번 대화 좀 해봐봐. 걔 완전히 세상 등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본 사람은 아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고 그냥 모르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쟤?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바보였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야, 너 보면 있잖냐. 친구들이 그래. 너 보면 있잖냐. 너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 이상하게 바보 된 것 같아. 왜 참어? 왜 참고 왜 손해보고도 왜 빼앗기고도 왜 말 안 해? 싸워. 법적으로 싸워. 소송해서 받아와.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가만히만 있어도 주님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실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더라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 6만 원짜리 월세방까지 가본 적이 있거든.
갔는데 있지 거기가 초막이나 궁굴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 거기 낮은 곳에 안 가본 사람은 그거 몰라. 체험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고 또 말해도 그 무슨 뜻인가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는 체험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지고 거기서 내가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를 느끼고 나니까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고 내가 실제로 거기서 하나님 만나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더라. 저는 구역장 27년 했다 그러잖아요. 큰 교회에서. 구역장 27년 동안에 내 구역에 소속된 성도들이요, 내 구역 원들이요,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야.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나는요 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작전 기도를 하고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100만 원이 없는데 내 호주머니에 지금 당장 100만 원이 통장에 저축을 안 해놨는데 어떻게 사냐. 그런데도 살더라고. 그러면서 주님께 부르짖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한밤중에 철회 예배, 금요 철회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 집이 큰 산속에 무허가 집을 지어놨고 사는 집이야. 거기 올라가다가 무덤이 있어, 그 옆에. 그러니까 무덤에서 막 뒹굴면서 운다는 거야.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성도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구역장님 있잖아요, 나 죽어보려고 실제로 식칼을 갖다가 자기 배를 찔러봤대요. 그랬더니 아파서 못 죽겠더래. 아파서 못 죽겠더래. 정말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러면서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성도님한테, 그 남편이 어느 정도냐면요, 술 먹으면 그냥 차 밑에서 이렇게 대자로 뻗어서 누워있어. 그러면 경찰이 맨날 다른 사람들이 신고해가고 경찰이 집에 전화 오면 데리러 가면 우리 마누라 오라 그래, 우리 마누라 오라 그래. 마누라가 무슨 뭐 큰 덕이야. 그러면 막 네 역할을 끌고 가서 막 그걸 태워가지고 막 산으로, 그 산속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면서 막 그냥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그러면서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그런 꼴 보면서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죽으려고 했더니 칼로 내가 실제로 내 배를 찔렀더니 칼끝이 내 살에 가서 닿는데 느낌이 아파서 못 죽겠대요. 그 당시에는 죽고 싶은 거야. 그게 언제 바뀔지를 모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그런 사람 끌어안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은 됩니다.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그 남편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직장을 구했대.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직장에 다니기로 했어.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또 컴퓨터 중독. 어느 날 가보면 구역 예배 드리러 가면 담배 냄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방에 들이다 보면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재떨이에 담배째가 이렇게 쌓였어. 그렇게 했던 그 남편이 기도했더니 우리가 부르짖어 눈물로 했더니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그 모습 보면서 그 술 먹고 길바닥에서 그 니어가에 끌고 올라오면서 쳐다보면, 뒤를 쳐다보면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확 그냥 내리막길에서 저만큼 끌고 올라가다 낳고 싶대. 그냥 놔버리고 싶대. 실제로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실수로 혹시 야 내가 끌고 올라가다가 무거워서 그냥 도저히 힘이 안 돼갖고 난 게 아니고 나졌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얼마나 괴로우면, 그죠? 그랬던 사람들도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니까. 주님의 때가 되니까. 그래서 그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컴퓨터 중독에서 끊고, 그걸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걸,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 꼬라지를 볼 때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굴뚝같이 나오다. 우리가 또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를 할 때 거기서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지. 우리가 잘났어요? 아까 양 목사님 그러셨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아 나가라 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요.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만이, 예수 이름으로만이 귀신도 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치료되고 환경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하셨으니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 날마다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보내. 이 교회가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데요. 이 찬양하는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은 또 다른 기도예요. 곡조가 담긴 기도이기도 하고 또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찬양대원들이 앞에서 먼저 앞장 세워 나갔어요. 왜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고 왜 무기를 들고 나가지 않고 제일 앞에 찬양대원을 앞세웠겠어요. 찬양이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하면 찬양이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찬양을 뭘 저렇게 많이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찬양이 있을 때 이 찬양 가운데서 이게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찬양만 해도 돼요. 우리는 뭐 설교 이런 거 뭐 필요 없어. 찬양만 해도 그냥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은 능력이 있는 거야. 우리 요셉 강도사님 찬양할 때 그 한번 쳐다보세요. 모습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목마르게 애타게 애터지게 주님 지금 우리 찬양 가사 중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찬양하더라고요. 그런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열방생명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요, 오늘날 가보세요. 교회 가봤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많이 다녀봤지만 그죠? 성도 없잖아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래요? 예배 드린다고 막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면 그래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아까 양 목사님 그러대요. 내 뒤에다 대고 살짝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 이 임사라 목사가 능력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보여요? 아 그래도 보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거 보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목사님 교회나 내 교회나 사람이 있어요? 아 이러고 묻더라고. 거기도 사모님하고 자기밖에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분들이 얼마나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씨름하겠어요. 야곱이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새 성전 지어지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죠? 그래서 제가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축원금 제가 300만 원 헌신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주님 앞에 제가 먼저 드리면서 다른 분한테도 하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안 하면서 하라 말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먼저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했어요. 지금 부족한 물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당장 있어야 하는데 제가 씨앗으로 300을 먼저 제가 심어야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더라고요.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또 제가 먼저 씨앗을 심을 때에 여기저기서 나도 심고 너도 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성전이 완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것이 필요하고 오늘 여기서 그것을 해야지만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실 것이니까 주님은 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은이가 주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하은이가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기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주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하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육제 5장 아버지 육보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은이가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